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로 평가받는 도스토옙스키를 최고의 작가로 만든 구원의 천사 안나 스니트키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세상의 문학작품은 자신의 것을 포함해 태워버려도 무방하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모두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도스토옙스키는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한 여인이 없었다면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작품들은 결코 탄생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 위대한 여인의 이름은 안나 스니트키나입니다. 45살의 도스토옙스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혜성처럼 등장한 여인은 그때 겨우 19살로 이 어린 여인은 속기사에 불과했지만 그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죽을 때까지 없어서는 안 될 동지가 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집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집들은 모두 모서리집이란 공통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경제적인 사정 탓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평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겨 살던 도스토옙스키는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를 빚쟁이를 발견하고 피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늘 빚독촉에 시달린 이유는 선하고 약한 마음 때문인데 시베리아 유형 시절에 만난 아이 딸린 과부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병으로 죽자 그녀의 아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또 형이 죽자 형수와 5아이의 생계 및 형이 남긴 부채까지 책임지며 도박, 룰렛게임에 완전히 중독되어 도박을 하지 않으면 손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심했습니다. 항상 돈을 잃었지만 딸 수 있다는 환상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다시 도박에 매달렸기 때문에 정신병리학에는 도스토옙스키 신드롬이란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늘 빚에 쫓기던 도스토옙스키는 출판사로부터 새 작품의 고료를 선금으로 받아 탕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항상 마감 시한에 쫓겼는데 죄와 벌의 긴박한 스토리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에 안나가 등장한 것도 바로 쫓기며 죄와 벌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당시 그는 스텔롭스키라는 악덕 출판사 사장에게 선불을 받는 대신 매우 위험한 계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 달 안에 새로운 소설을 탈고하지 않으면 향후 9년간 모든 새로운 작품의 저작권을 몽땅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작가는 아이러니하게 새 작품의 주제를 자기를 지독하게 고생시키는 도박으로 정하고 집필을 준비했지만 한 달 안에 완성하는 것은 사실상 역부족이라 친구의 권유로 속기사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용된 속기사가 안나인데 가난한 귀족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 문학애호가였던 아버지의 서재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이란 작품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갖고 사범대에 입학했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사범대를 중퇴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속기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던 지혜롭고 부지런한 안나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작가는 단 26일 만에 노름꾼이란 소설을 탈고하여 악덕 출판사 사장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와 벌의 탈고 작업까지 무사히 마쳤는데 이 과정에서 어린 안나의 매력에 완전히 빠진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작업이 끝난 며칠 후인 1866년 11월 8일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안나의 거절이 너무 두려워 새 작품을 구상하는 것처럼 안나의 의중을 떠보는데 늙고 병들고 가까운 이들마저 떠나보낸 중년의 화가가 젊은 여인을 사랑하는 스토리를 들려주며 질문을 합니다. 이 젊은 여인이 늙고 병든 이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은 이 여인에게 너무 큰 희생이지 않을까? 이 여인이 선한 마음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녀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상상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나라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1867년 2월 15일 샹트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운 트로이츠키 성당에서 두 사람은 멋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들처럼 달콤한 신혼살림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안나에게 결혼 초한 달은 악몽 자체였는데 빚더미에 있던 도스토옙스키는 결혼 자금을 위해 새 작품 백치 원고료 3,000 루블을 선불로 받습니다. 그러나 전처소생 아들과 죽은 형의 아내와 5아이의 생계비로 써버리고 1,000루블만 남는데 한 달도 안 지나 형수의 가족까지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요구하며 어린 새 신부를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집안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다 보니 작품 활동도 불가능했는데
우유부단한 도스토옙스키에게 더는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한 안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합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환경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안나는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러시아를 떠나자고 말합니다. 친척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폐물을 팔아 여비를 마련한 안나는 3개월 계획으로 멀고 먼 이국 땅 스위스로 떠나게 됩니다. 스위스로 가는 여정에서 독일 바덴바덴에 들른 도스토옙스키는 다시 카지노의 룰렛 게임에 빠져 가져간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데 돈뿐 아니라 자신의 양복, 어린 아내의 원피스까지 날립니다.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안나는 이런 도스토옙스키에게 바가지를 긁기는 커녕 직접 나서 도박을 부추겼는데 남편을 도박장에 데려다주고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실컷 도박을 즐기게 합니다. 돈을 구해달라고 어린 신부에게 무릎 꿇고 사정하는 남편을 위해 식기 세트와 귀걸이 등을 내다 팔아 돈을 구해주는 힘든 생활이 애초 계획한 3개월을 훌쩍 넘어 4년간 이어집니다. 그 사이 3명의 아이까지 낳았으니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이국 땅에서 이 어린 여인에게 지워진 생활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를 너무 사랑한 안나는 간질 환자인 그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도박뿐이며 이를 나무랄 경우 정신 상태가 더 나빠지고 발작도 잦아질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당분간은 도박을 해야만 창작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는 지혜로움이 있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위대한 작가의 영감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긴 도박의 늪에 빠져있던 도스토옙스키는 어느 날 문득 임신한 어린 아내가 따뜻한 옷 한 벌 없이 버려져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뱃속 아이까지 죽을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닫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도박으로부터의 승리는 안나가 도스토옙스키를 위해 했던 수많은 일 중 그저 한 가지에 불과한데 그녀는 러시아 여성 특유의 강단으로 채권자들을 설득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형으로부터 물려받은 채무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장기간 할부로 변제하게 해주지 않으면 아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아 협상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개념이 없어 늘 불리한 출판 계약에 시달리던 도스토옙스키를 위해 직접 출판업에 뛰어듭니다. 악령을 출판할 때 원고료로 단돈 500루블을 그것도 2년에 걸쳐 나누어 지불하려는 출판사의 횡포에 저항하여 직접 인쇄소를 찾아가 외상으로 종이를 구해 책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전량 판매에 성공하여 4,000루블의 순이익을 내는데 그 돈으로 도박빚을 청산했고 이후 수완을 발휘해 남편의 작품뿐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작품까지 출판해 도매업자로 성공합니다. 결국 아내 덕분에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골이지만 2층 집도 마련하는데 그 와중에도 아내는 충실한 속기사 노릇을 계속했고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엄마로 슈퍼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 작품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작품들을 안정적으로 집필할 수 있었으며 이미 당대 최고의 작가로 대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결혼한 지 14년이 지난 1881년 60세의 도스토옙스키는 폐기종에 걸리게 됩니다. 어느 날 후두 출혈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아침부터 아내를 불러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놓지 않고 자기가 오늘 죽을 것 같다면서 성경책을 아무 쪽이나 펼쳐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남편이 죽은 뒤 안나는 7권으로 된 남편의 전집을 출판했는데 이때 안나는 시력을 거의 잃어 돋보기로 교정을 봐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넘긴 출판 수익 이외의 자기 묵증, 대부분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여생을 남편의 뜻을 전하는데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1년 후 집을 빼앗긴 안나는 72세의 나이에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사망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와 안나가 독일 바덴바덴에서 보낸 시간을 따라가보는 소설로 문혁들에서 레오니드 치프킨의 바덴바덴에서의 여름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프킨의 소설에서 기억에 남는 몇 구절을 다시 소개합니다. 그는 이제 부여잡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느꼈다. 추락에 대한 자기의 모든 합리화 따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이런 생각을 꾸며낸 것은 다만 상처가 덜 아프도록 하려는 자기 위안일 뿐이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기는 하되 어떤 위대한 관념만이 지닐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후광을 두르려는 것일 뿐이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가슴에 키스를 하고는
이제 항해를 시작한다. 그들은 물에서 동시에 손을 쭉 내어 뻗고 또 동시에 숨을 배에 모으면서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해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저 푸른 바다를 향해 나아가지만 거의 매번 그는 자신을 옆으로 밀어내거나 심지어 뒤로 가게 만드는 마파도에 부딪혔다. 그는 그녀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리드미컬하게 팔을 저으면서 어느 먼 곳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미 수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겨우 물속에서 발을 바닥에 대보려고 버둥거릴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로로 긴 장방형 모양의 이 그림은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낭만주의적 기법으로 묘사한 보통 그림들과는 달리 흰 천 위에 늘어진 시체의 모습을 마치 영안실의 시신처럼 묘사하고 있다. 긴 코, 고통으로 훼손된 몸, 게다가 얼굴과 비율이 맞지 않는 커다란 발에는 이미 부패의 징후까지 나타나 있다. 내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소설에서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그토록 예민한 사람이 학대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던 사람이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거의 미친 듯이 설파하던 사람이 잎새 하나와 풀잎 하나하나의 환희에 찬송가를 바치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수천 년간 쫓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옹호도 변호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가 정상에 도달했을 때 태양은 순간 그를 눈멀게 했다. 그는 이전에 오르려 했던 산들이 얼마나 낮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실감했다. 그 산들은 모두 애처로운 언덕에 불과했다. 이 거대한 산의 정상에 서자 그의 눈앞에는 지상의 모든 것이 살아가는 일의 덧없음과 더불어 펼쳐졌다. 그리고 온 우주가 그 환하고 거대한 별들과 함께 나타나고 그 순간 그는 저 머나먼 별들의 무서운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나 또 바로 그 순간 태양은 사그라들었으며 그는 무섭고 바닥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로 평가받는 도스토옙스키를 최고의 작가로 만든 구원의 천사 안나 스니트키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